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를 만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다 전하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웃기고 있네.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길래 이집트의 제왕인 내가 그딴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 나 여호와를 몰라? 난 절대로 보낼 수 없어.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소.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되는 광야로 나가게 해주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칠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놈들, 이 한심한 것들아, 너희가 뭔데 감히 내 백성을 데려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느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은 수가 너무나 많아졌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일을 안 하려고 드는구나. 화가 단단히 난 파라오는 당장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저놈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자기들이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워와서 벽돌을 만들도록 하게 해라. 단, 그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절대로 벽돌 양의 수를 줄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놈들이 더 게을러지니까. 감히 그놈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놈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그런 헛된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해라. 예, 폐하.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거니. 그러면 이제 벽돌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사방에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 단, 너희의 할 일의 양은 줄여지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저 멀리 사방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주워오면 거의 반나절은 걸릴 텐데, 그럼 어떻게 그 벽돌을 다 만들란 말이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난 그저 파라오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어서 움직여! 무브! 무브! 하고 긴 채찍을 막 휘둘렀어요. 백성들은 매를 맞지 않으려고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아주 힘들게 지푸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계속 백성들을 다그쳤어요. 너희들은 그날 만들 벽돌의 양을 채워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감독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업 반장을 맡깁니다.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장들을 막 때리면서 어째서 오늘도 양을 못 채우는 거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견디다 못해서 왕인 파라오에게 직접 나갑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시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이 얼굴에 멍드는 거 보십시오. 감독들에게 너무나 맞아가지고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다고요. 파라오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을 합니다. 아유, 이 게으른 뱅이들, 너희들은 게을르다. 정말 게을러. 일하기 싫으니까 그 뭐 여호와인지 뭔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러 가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대이집트 제국에는 위대한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도록 해. 너희같이 게으르고 못된 근성을 가진 놈들은 혼이 나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짚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양을 반드시 채워야만 해. 명심해라. 작업반장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를 만나고 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막 따지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가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않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라고 그 손에다가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합니다. 호소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성도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잠잠하실 때가 많습니다. 묵묵부답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40년 전처럼 철없던 제가 마음대로 가서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안 간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가지고 파라오에 가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더 마음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저에게 막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라오에게 통보한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아니,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백성을 구해두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말을 듣고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가를 알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곧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나의 그 능력을 본 후에는 파라오는 내 백성을 빨리 가라고 쫓아낼 거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하는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나는 큰 능력으로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노역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역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는 뭐 마귀니까, 사탄이니까,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안 듣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심히 낙심이 됐습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아우, 맥 빠져. 하고 막 힘이 다 없어질 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라. 그러자 모세가 참 하나님도 답답하셔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내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하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안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파라오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자유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바라고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온 찬양, 성경봉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찾아오셨네. 숱한 어려움도 김동신 목사님, 서대현 장로님 건강하세요. 주님 함께 계시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희찬이, 예은이, 영진호, 이 성은이, 상현이, 지우 반가워요.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숱한 어려움 넉넉히 승리